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푸시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비틀어진 세상이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독단이 춤을 추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이 허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비추실 때 삶의 의미가 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본질에 이르리라고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셔서 모든 어두움이 밝게 하시고 모든 뒤틀림이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 모든 권력들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주님의 영이 저희 속에 계셔서 사람의 말이 주님의 말씀을 날라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지를 깨닫는 존귀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저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대표되는 그 제자였는데 어째서 그 성경에는 베드로의 약점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게 자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생각해 보는데 베드로는 모세나 사무엘과 버금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모세나 사무엘은 자랄 때부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레위 가정의 아들인데 자기 집에서 그대로 컸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과 동일한, 모든 이스라엘 아들들과 거의 동일한 인물에 그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서 왕궁에 들어가게 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궁에서 모세가 모든 당시의 최강국인 애굽의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지식, 지혜, 법도, 사람들을 다스리는 도구, 이런 걸 익혔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왕궁에서 크기는 컸지만은 모세는 항상 멸시를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멸시와 특혜가 모세의 인격에 같이 쌓여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날 때부터 어머니가 괴로워하면서 낳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성막이 있는 엘리의 집에 맡겼는데 엘리의 자식들은 나쁜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지네가 먼저 찍어다가 먹은 아들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못된 아들들이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붙여서 사는 사무엘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 괴롭힘 속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롭힘을 통해서, 인간들의 괴롭힘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은 사무엘만큼 위대한 사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 만일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였다면 사무엘도 버금가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를 택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보시고 택했습니다. 가정이나 혈통이나 사회적 지위나 인간 자체의 됨됨을
예수님은 보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 베드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를 가시다가 그냥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랐으니까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자기 제자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장한 과정에 모세나 사무엘 같은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인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가 나올 때마다 베드로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 때문에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점이에요. 저는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 점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다면 베드로를 10번도 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자기의 귀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못 믿었어요. 부활까지도 못 믿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요한은 베드로가 주님께 특별한 권면과 부탁을 받은 인물이라고 요한복음 21장에 썼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본래 20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21장이 추가되었어요.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위한 한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셨는데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모두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안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닭은 뭘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활기 우는 것은 새벽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이 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마음이 얼굴이 붉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마음속에 있는 진짜 마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어떤 여종이 지적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모른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에는 맹세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데로 이동하시면서 뒤돌아 보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면적으로 얘기하면 유다는 한 번 주님을 배반하고 적군 편에 섰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차례.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를 수용하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택하실 때 아무것도 보신 것이 없습니다. 시험하신 일도 없고 미리 말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냥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심오한 신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걸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자기도 예수를 반대하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신 사건이 어떤 시간에 얽힌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나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고도 모자라. 그러고도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그걸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 전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이건 우리 인간의 말과 인간의 사상으로 해명되지 않습니다. 해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건에는 그런 것이 없느냐? 우리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택했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난히 그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면 다 말로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간증의 핵심은 내가 이렇게 위대한, 내가 이렇게 결정적인, 내가 이렇게 누구도 못하는 결단을 행한 사건을 간증합니다. 그게 다 덜 된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두고도 늘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바울이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셨다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베드로도 그날 저녁 일을 몰랐잖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몰랐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두 가지 일을 못해요. 하나는 과거를 수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과거를 수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자기 과거를 수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뒤집어서 쓰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건 위대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래를 못 봐요. 우리는 미래를 못 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미래교회인데 우리는 미래를 못 봅니다. 미래를 추상하고 기대하고 바라기는 하지만은 미래의 실상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른 것도 아닌 갈릴리 해변에서 뽑으셔가지고 3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많은 실수를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저는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시니까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주님은 이 베드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포용성입니다. 포용.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남을 포용하지 못합니다. 포용하는 채 하죠. 우리는 그래요. 저는 이 성스러운 교역자를 일생 동안 했지만은 저를 반대하는 사람을 포용해 본 일이 없어요. 똑같이 미워져요. 포용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유다도 저주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가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예수의 제자가 된 데는 예수님의 이 포용성,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것과 똑같이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의 인격 속에는 예수의 되풀이되는 포용성이 쌓여서 이 쓸모없는 나사렛 해변가의 어부가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입니다. 누가의 사도행전이에요. 보시면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수제자다운 활동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건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된 데는 자기 부모의 혈통이나 자기가 태어난 가정이나 자기가 자란 문화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제 믿기는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형성된 이 놀라운 그 인격을 베드로도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을 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증언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잔소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도 베드로의 말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심으신 베드로의 인격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여러분? 거기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랬더니 내가 버리고 온 거기로 내가 간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릴 때 나를 주님과 같이 머리가 위로 가고 다리가 밑으로 가게 못 박지 말고 거꾸로
다리가 위로 가고 머리가 아래로 가게 못 박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은 전 잘 모르겠어요.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캐톨릭 교회가, 로마 캐톨릭 교회가 베드로를 유득히 위대한 제자로 삼았습니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영광과 높임을 받아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의 제자, 어부 출신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 특별히 내놓을 것이 없어요. 사실은 잘 보면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꼭 같이 여인에게서 태어나고 꼭 같이 죽음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초기에는 베드로가 위대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더 위대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쓸모없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와 묶으셨습니다. 예수의 그 모든 것이 우리 각자에게 묶여 있습니다.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인에게 예수가 통째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불붙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